예, 진리를 위해 나의 자부심을 버려야 할 때, 진리를 위해 나의 자부심을 버려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믿음이란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 모든 내용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믿음이 발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도 믿음이 초점이겠죠. 믿음이 이렇게 생기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제거해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식의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이게 장애가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자부심, 나의 자랑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면은 유대 지도자다, 바리새인이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관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심이죠. 자부심,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던진 한마디 말을 표현한다면 3절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거듭나야 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의 반응이 뭐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이제 큰 구도라고요.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거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죠? 이런 거겠죠. 이 거듭남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현재까지 자기가 삶에서 누렸던 것, 얻었던 걸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나이가 들면은 이룬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그래도 놓칠 수 없는 거야. 이것만은 내가 붙은 거야. 이건 내 경험이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잖아요. 자기 진리. 그거 죽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이제까지 이루었던 업적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가치하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그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는 특징이 뭘까요? 왜 잘 받아들이죠? 잃을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비슷한 게 젊은이들이냐. 젊은이들이 막 뛰는 이유가 뭐냐면 잃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야 노동력 정도? 자기 시간 정도? 그러니까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던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 많이 잃었다 그러지? 근데 그거 어저께 설교에 의하면 다 똥이야, 그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과거를 잘 못 버립니다. 과거의 업적들, 자부심을 잘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걸 못 버려요. 그래서 그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깨졌을 때 영접하고 믿음이 자란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무너뜨려야 될 세계가 이미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버려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면 거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버리지 못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이거마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것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성장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동의어가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에 너무 속지 말고 그 다음을 읽어봐야 돼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그 뜻도 뜻이지만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하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는데? 계속 자기 생각하고 싸우는 거야. 내 생각.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목적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지. 당장 볼 때 손해 같이 보이고 당장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 그 얘기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세에 자기 뜻이 많았고 자기 힘이 있었고 자기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가 그럴 때 쓰임받지 못하죠. 모세에게 적용되는 본혹의 일은 뭔가요? 거듭남은 뭐예요? 광야 40년이라고요. 다 죽는 거잖아요. 거기 살아남을 게 뭐가 있었어요? 자기 힘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완전히 죽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게 모세의 거듭남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의 거듭남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쓰임 받습니까? 우린 그러죠. 40년 동안에 뭐 대단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뭘 준비했어요? 모세는 죽이는 준비예요. 자아를 죽이는 준비. 다 죽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거.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지같이 살던 애들이에요. 노예. 노예인데도 버리지 못하는 아집이 있죠. 그게 뭐예요? 거기서 먹던 맛있는 거. 그죠? 거기서 뭐 먹었던 거, 뭐 이런 거. 그 거지한테 준 거거든요. 노예한테 준 거, 종놈들한테 준 거. 그거를 못 버리잖아요. 그거 다 버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먹여주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장애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자랑, 나의 자랑과 나의 자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게 믿음 성장이에요. 자아가 죽는 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스트레스, 두 번째는 분노. 스트레스가 건드는 부분이 에고거든요. 이 에고가 자꾸만 건드려지니까 에고가 죽은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포기한 사람, 다 포기한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포기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대학 입시해서 좋은 대학 가려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나 그런 거 안 해. 그런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 지금 월드컵에 스트레스 하나도 없죠. 뭐 떨어졌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8강에 간 애들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다는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고, 또 하나가 자기 자아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분노로 나타납니다. 자꾸 화내는 사람, 자꾸 스트레스 있다 그러는 사람은 뭐냐면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갖다 인정하지 않아? 나.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 진짜 무시해봐요. 더 미치지. 그게 스트레스하고 분노는 에고가 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없다기보다 스트레스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분노도 작동을 안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니고데모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자꾸 말대답하는 것 쪽에서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죠. 약간 화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늙은데 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런 뜻으로 안 들립니까? 이게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대묻는 질문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믿음이라는 거는 이 거듭남의 차원에서 얘기할 때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성령이 임하는 건데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성령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는 거가 거듭남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보면은 이건 뭐 거듭남이니까 안 풀 수는 없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 설교할 때마다 맨날 잊어버리고 하던데, 일단은 깊이 있는 해석들도 있지만 1차 해석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문법적인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법적인 해석. 물과 성령 그러면은 이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용법에 의하면 그냥 무엇과 무엇, A and B 그러면 뭐 같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그러면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그 물 같은 성령이라고요. 물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성령을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떤 특징을 강조하느냐면 물 같은 성령의 그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에스겔에서
36장 25절이 생각이 날 거라고. 이거 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물 그러면 정결이에요. 정결. 우리를 씻어주는 거. 그러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뭐 새 마음을 준다 이런 말이 에스겔서 36장에 쭉 나오는데 물과 같은 성령이 주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약간은 좀 반발심이 생기죠. 그럼 내가 더럽단 말이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그건데 기분 나쁘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죄인이라 그런 거래. 자꾸 죄인 그러는데 내가 무슨 놈이 죽을 죄를 졌다고 맨날 죄인 그러냐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지도자인데 뭘 자꾸만 또 정결해야 된다 그럽니까? 이미 정결해졌는데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그거예요. 성령을 의지해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거든요. 물 같은 성령이 보여주시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죄가 보이니까 회개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막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저거 회개 다 끝나면 구원받았겠다가 아니라 구원받으니까 저걸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힘도 주시고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고 그다음에 나에게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 그럼 성령께 맡기지 않은 게 뭐예요? 그걸 육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육은 뭐냐? 지 생각이야. 끝까지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대표적인 사람을 바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완악함, 강팍함. 그것도 자기도 힘들겠죠. 그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를 못 버리는 거야, 자기를. 끝까지 못 버리니까 10가지 재앙 맞고. 근데 바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래. 자기 자신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럼 정결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이제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거듭남. 죽었고 죽음이 전제된 거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께 맡겨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이 돼야만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감으로 느끼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예수를 오래 믿고 참 나이스해요. 뭐 교양도 있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도 안 입히고 참 좋은 분 같아요. 근데 육적인 분들 보셨어요? 뭐 이렇게 성결 같은 데 가보면은 맨날 인간적인 일을 절대 못 끊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어떠나 맨날 그것만 찾아봐. 인터넷으로 그것만 찾고 있어. 그리고 기도는 형식이고. 그럴 때 느낌이 뭐냐 하면 육적이네 라고 느껴요. 말은 못하죠.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되게 육적이네. 근데 뭐 극단을 얘기할게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교양도 없고 뭐 그래요. 뭐 말도 함부로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뭐가 볼 때 이게 하나 기분이 나쁜 존재예요. 근데 뭘 해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뭐 위기 상황이 오면 못돼 보이는데도 그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이 풀려. 기분 나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 뭐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인품까지도 인격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인격도 된 그 영적인 사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뭐 설교하니까 인격 그러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영이에요. 영.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은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야곱은 이 논팽이 같이 보이는데 영적 안목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요. 다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간증 한번 들어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던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게 보는 걸 얘기하니까 그 영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본 걸 얘기하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자꾸 영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영은 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없으면 사실은 그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보니까 바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를 불 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본 거 얘기할 때 보면 알아. 육적인 사람은 육을 본 거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앉아가지고. 근데 보고 오면 달라져요. 본 걸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영적인 걸 봤구나.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영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있네. 그럼 저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 전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돼요. 본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주관하시는 인생이에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인생.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 영적인 거거든요. 그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왜 그 다 뜻이 뭐예요? 예언, 뭐 환상, 꿈.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뭐 우리 애들 전부 다 서울대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것들을 보니까 그걸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게 뭐냐면 보이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뜨거워질 리가 없죠. 그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요약하면 뭐예요? 장애가 되는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건 내 자부심. 그게 에고거든요. 에고. 내 자랑, 에고. 내가 놓칠 수 없는 거. 못 버린 사람의 특징은 스트레스와 분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먼저입니다. 죽는 거. 안 죽으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빨리 죽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모세를 훌륭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에고 죽는데 40년 걸렸다 그러면 그도 만만치 않은 인간이에요. 그죠? 제일 좋은 거는 한 4개월 만에 죽는 인생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사용할 건데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40년 죽이면 참 힘들어요. 요즘엔 평균 연령이 줄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날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옛날까지 120년 살면 모르겠던데 빨리빨리 죽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인생. 정결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9장 찬송하겠습니다.